시간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직접 눈으로 어떠한 것을 보고 확인했을 때, 분명한 소식을 귀로 들었을 때, 몸으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 귀로 정확한 소식을 들은 것, 몸으로 경험한 것, 이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몸으로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갖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믿을 만한 증거를 나타내 보였을 때, 삶으로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 또한 믿음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분명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겁니다. 우상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 많은 종교를 가집니까? 그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자연 만물이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떠한 것이든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나의 눈에 보이고 내가 손에 잡히고 몸으로 경험되어져서 내가 믿고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는 대상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는 미래로 앞질러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존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나의 몸으로 경험되어져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으로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인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명한 증거를 내어 보일 수 있는 과학,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대상이자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과학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피조물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은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과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된 인간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뤄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의 눈에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몸에 경험시켜 줄 수 있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눈으로 보았기에 믿었습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으로 다가왔기에 우리가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믿음을 얻는다. 아멘.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몸으로 함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면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확인되지 않는 것,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유일한 믿음이다. 오직 유일한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주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믿음,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눈으로 보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한 가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지만 그 영생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영생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와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을 우리는 증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
즉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증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증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요, 또 다른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만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믿음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라고 지금 낙인 찍혀져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무리의 사리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을 댑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혀있는 자신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을 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정말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돈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이 단숨에 나아버리는 은혜가 임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갇혀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결과로의 변화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의 근원이 나 온전케 되어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더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예수님과 야이로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야이로 앞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의 소식이 전해 들어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이로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병을 이기지 못한 채 생명이 끊어졌나이다. 그 소식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어떤 위례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 마음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 또는 정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공감의 언어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딸의 몸에 손만 얹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지금 너에게 딸에 대해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든지 그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가 처음부터 나에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굴곡된 인생의 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더라. 정말 이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 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야이로의 그 모든 가족과 식솔들과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39절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왜 통곡하느냐? 왜 통곡하느냐? 왜 슬피 울며 애통이 하느냐? 왜 이 아이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자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녀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유일한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영혼의 생명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여기서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병으로 죽은 소녀의 모습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녀의 영혼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이 소녀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배하신 그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너의 그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제 갈 길로 흩어질 뿐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과 실마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만을 데리고 이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 부부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이미 생명이 떠나가고 육신의 온기가 다 사라져버린 그 차갑고 차가운 그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를 지금 헬라어 발음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아람어로는 탈리타 쿰입니다. 탈리타는 소녀여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한 가지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더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소녀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결국 우리가 새 생명 얻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난 존재가 되는 구원, 그 구원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던 겁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너의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딸 아이를 살리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는 우리의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타내 보이십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이 명령을 통해 야이로의 믿음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의 딸을 살려내심으로써, 다시 거듭나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야이로의 믿음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주여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